제가 그 주중에 일을 하는 그 일이 벌써 이제 8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좀, 그 전에 몰랐던 그런 걸 알게 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전에는 저는 당연히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제 주위에서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결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을 일을 하면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따져보면, 결혼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물어보죠. 비혼주의냐? 결혼을 안 하려고 마음먹어서 결혼을 안 한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 철이 없으니까 빨리 결혼을 시키면 좀 철이 들까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27살 때부터 선을 봤습니다. 선을 7번이나 봤어요. 7번이나. 7번이나 보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소개받고 또 사귀었던 여자분들도 있고, 하여튼간 여러 여자를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상형이 높아서, 이상형을 제가 조목조목 정해놓고 있어가지고 그 이상형에 맞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하여튼간 배우자를 고르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만났던 여자와 헤어지면서 이제는 결혼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그러던 중에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네. 중매는 아니고요. 중매는 아니고, 저희 회사에 어떻게 또 오게 돼서 우연하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하여튼 그렇게 배우자를 고르는 게 어려운 건 좋은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사람을 얻어야 좋은 부부, 화목한 부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구하다 보니 그게 어려웠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좋은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좋은 사람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확률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TV 프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에 그 문제는 있잖아요. 본인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배우자, 상대 때문에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을 막상 보여주잖아요. 그럼 자신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조금씩 고쳐나가요. 그러면서 변해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좋은 가정과 화목한 부부를 꿈꾼다면 내가 먼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고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나의 습성을 고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치냔 말이에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안에 그 쓰레기 모아서 버리는 것.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어나자마자 돌아다니며 쓰레기 다 주워 버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억울하고 마음이 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기하고 나니까.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쓰레기를 제가 주워서 버립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단점 때문에 장점 많은 아내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변하면 되고 제가 달라지면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변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절하고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겸손해야 된다고 그래요. 겸손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겸손이 힘들어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자기가 겸손한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모자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부족해요. 모질라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확 상하죠. 결국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기가 힘드니까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법을 또 찾아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꼬집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없이 낮춥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겸손이 있잖아. 방향으로 따지면 수직과 수평 방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 겸손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방향, 수평적인 방향인데 수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이야기는 뭐 당연해요. 뭐 이야기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죠. 한계 있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야 돼요. 아까쯤에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셔요.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희생을 통해, 그 죽음을 통해, 그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적인 겸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옷 입다라는 뜻이랍니다. 옷 입다. 어떤 옷이냐면 노예들이 주인을 시종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겸손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뜻이 노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자기 그 주인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대요. 가만두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니까 겸손 좀 할까가 아니라 겸손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대요. 그래서 꼭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이 은혜의 습성은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잖아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교만해서 자기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못 내려가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우리는 염려해요. 왜 염려할까요? 내 생각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근래에 만나는 동기 중에 한 명이 저기 검단 쪽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요즘에 이제
많이 교회가 부흥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지금 약간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또 제 동기 목사들 몇 명하고 그곳을 찾게 하셔서 그 친구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지금 못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가장 힘들어할 때 그곳으로 저희들을 저희가 가서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죠. 근데 그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갔더니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왜?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듣게 되었죠. 근데 그 친구가 하나의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큰 교회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분리를 해준 거죠. 분리 개척을 해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큰 교회에 있을 때 아는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태권도장이 있대요. 근데 태권도 도장은 휴일날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청소년부하고 아동부가 그 태권도장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서 아이들 막 뛰어놀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개척하게 되면 태권도장 옆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분리 개척을 할 때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검단에 와갖고 알아보는데, 검단 있잖아요. 제가 왜 검단을 잘 아냐면, 옛날에 제가 17사단에 있어서 그쪽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계양산 그쪽에서. 그래서 그쪽 다니면 전부 다 그 공장이고, 거의 막 폐허고 막 진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곳이 있잖아요. 하남처럼 높은 아파트, 빌딩,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너무 변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려고 공간을 이제 찾아다니는데, 가서 교회를 하겠다 그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교회에서 이제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다 보니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막 찾다가 어떻게 해서 딱 찾았어요. 이번에 가서 봤더니 너무 잘 해놨어요. 너무 깨끗한 건물 안에 너무 이쁘게 방음벽 탁 설치를 하고 아주 이쁘게 그 음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도 아우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근데 이제 딱 찾았죠. 자꾸 옆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신이 없었대요. 거기는 이제 계약하고 싶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옆을 봤더니 태권도장이 있더래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 이유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잊었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호기 목사님 제가 그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야, 저분은 진짜 저렇게 왜소하고 그렇게 볼품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감동을 주고 깨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진짜 저런 분처럼 저렇게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바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안 돼 너는. 아우, 넌 자격이 안 되지. 네가 한 걸 생각해봐. 이런 생각,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봐요. 너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 못했던 그 말을 우리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몇 개 더 이야기 드려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니까요. 염려 내려놓으실 거예요? 걱정 내려놓으실 거예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한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허점 하나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야, 넌 안 돼. 마귀가 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죄성을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려고 마귀가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겸손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정말 애를 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교만하게 되면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보세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교만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해.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교만하면. 그리고 교만은 판단력을 흐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게 합니다. 제가 이제 요 말씀에 맞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보령으로 떠나서 금요일 아침까지 친구들하고 만남을 갖고 모임을 갖고 아침 또 일찍 울산으로 출발합니다. 울산으로 출발해서 우리 어머님, 납골당에 가서 어머니 뵙고 시간이 안 돼갖고 여태 못 가서 3월달인데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갔더니 날씨도 어저께 금요일은 너무 날씨도 좋고 그래서 어머니 또 뵙고 오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그리고 이제 통영으로 또 넘어갑니다. 통영으로 이제 넘어가서 지인을 이제 만났어요. 시내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맛있는 밥을 또 사주셔서 밥을 먹고 이제 갔는데 차가 세 대인 거예요. 그분들이 한 대씩 다 가지고 오고 저도 차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각자 차를 타고 갔는데 아내는 그 여자 집사님하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좀 사오겠다고 이제 가고 저도 따로 가고 남자 집사님도 따로 와서 남자 집사님하고 저는 집에서 만났죠. 근데 이 여자 집사님도 안 옵니다. 왜 안 올까? 마트 가서 잠깐 장 보고 오면 금방 올 텐데 한참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마트가 있어요. 그 통영에. 그래서 이제 이마트에서 이제 장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 있는 차가 이게 바리트가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영수증 그 바코드를 찍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안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빼야죠. 빼가지고 한쪽에다 세우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차를 세워놓고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차들은 여러 대가 서 있게 되는 거죠. 너무 황당하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일을 봐야지.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오늘 와갖고 80만 원어치나 샀어요. 좋은 물건을 줘서 감사해야죠. 자기가 돈을 지불했어도. 자기가 가서 80만 원어치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만한 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판단력을 흐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른다니까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 모습을 그 자녀가 봐봐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교만하게 되면 제대로 볼 것을 제대로 못 봐요.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10절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겸손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고난을 당할 때도 있대요. 근데 이 고난을 왜 주실까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지 않거든요. 항상 겸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히 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때때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때때로 잘못 가는 그 길을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니까, 이 고난이. 잠깐 주신 이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 잘못됐나?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길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샤론회와 같이 그 교도소 사역하면 가끔가다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니까 좀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 좀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오신 분들이 샤론회예요.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매달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샤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샤론의 손을 이렇게 잡는 그 손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잡는 거와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또 하나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개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한 주님의 교회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부대에 그 세례식이 있어서 갔어요.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하러 갔죠, 저는. 근데 세례식 하는데 몇십 명 오는 게 아니에요. 몇백 명이 오고요. 그 강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그 성가대가 몇십 명이 오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이걸 잔뜩 해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 주님의 교회가 큰 교회구나, 강남의 큰 교회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 개척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사 때 개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말씀 전하고 이제 신방 좀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개척을 시작했으니 그 안에 또 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은 성가대 가운 때문에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답니다. 거기 띠 들어가잖아요. 띠. 성가대 앞에 띠 들어가잖아요. 띠를 빨간색으로 할 거냐 파란색으로 할 거냐 때문에 1시간 동안을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결국엔 결론이 안 났대요. 이 목사님이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이제 10개월째인데 앞으로 이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를 하실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이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까지 감당해야 돼? 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더래요. 그래가지고 10개월이 됐을 때인데 1년만 채우고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교인들에게 저 그만두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마음에 이제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껌껌하게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게 이제 불을 좀 꺼놓잖아요. 한 분이 뭘 이렇게 놓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그것을 이렇게 안고 왔는데 그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목양실 가서 이제 그걸 펼쳐봤더니 떡이래요. 떡 케이크. 그게 이제 따뜻한 걸 보면 전날 이 떡을 새벽에, 그러니까 밤새 이 떡을 준비해서 오신 거예요. 해가지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축생신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날 봤더니 본인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 사람과는 그 다음 이후에도 고맙다 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당장 2달 후에 그만두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가 몸으로 체험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온전하게 되시고 굳건하게 되시고 그리고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10년 동안 약속하셨거든요. 그분이 존경받는 그 이유가 교회가 그렇게 커졌어요.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욕심 부리죠. 어떤 이유를 대든지. 그리고 아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치? 보면 잘난 아들 많아요. 텔레비에 나와서 역할하는 그런 잘난 아들들 많거든요. 딴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든지 10년 지나서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든지 세습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딱 10년 되는 딱 그 해에 이 목사님은 탈탈 털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예요. 야, 약속했으니까 가야지. 아니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 할 거예요. 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요. 그때 상황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목사님은 해냈어요. 왜? 어떻게 해요? 그 가장 큰 고비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 떡 뭐 얼마나 한다고? 아니요. 그 작은 떡 하나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 견고한 터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 알게 된다면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